지금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해마다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제가 천도교 신앙을 열심히 하기 전에는 이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도교 신앙을 하고서부터는 제대로 하고서부터는 이 8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번 추석 전날이 바로 지일기념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음력으로다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추석이 오게 되면은 우울해져요. 그 대신사님도 그때 그 관에 잡히기 한 몇 개월 전이 되고, 해월신사님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숨어 다닐 때 그 만나가지고서 그 대신사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그 이제 추석 전날 이제 명절을 센다고 그 기록해 보게 되면은 해월사님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 6, 7명이 같이 대신사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추석 전날,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삼령이라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새벽 그 사이에 이제 그 도통이 이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대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꿈에 이 넓적다리에 그 벼락불이 떨어져가고서 이제 그 놀래가지고서 그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그 흉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징조가 안 좋다 하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도통 전수를 해줬는데, 그날을 상기해보게 되면 항상 추석 전날 이제 모든 일 다 마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음식 장만을 이렇게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오늘이 지일기념일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기념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8월 15일 날 양력으로 하게 되니까 그 더울 때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우울하고, 그때 이제 대신사님도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해월사님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마 그 지일기념 그 추석날은 그 근심으로다가 앞날의 그 도를 생각하면서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도와 덕이라고 해가지고서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덕하고 해월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덕하고 의암선사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덕을 우리가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게 되면, 대신사님은 탄도실급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촌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이 자기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자수성가를 할 수 있게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물레방앗간을 지어주고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카는 항상 그 삼촌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해줬다는 그 삼촌의 덕을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 물레방앗간에 강물이 안 내려가 물레방아 돌아가지 않아요. 그 물레방아에 그 돌아가는 그 자연의 혜택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자기가 봤을 적에 자기가 느껴서 나는 이게 덕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지성세가 오고 비와 이슬의 혜택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는 거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그 천지의 덕이나 부모의 덕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큰 덕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덕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의 입장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그 덕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덕을 알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는 그때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나를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자기를 돌봐줘가고서 자기를 이렇게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줬다는 그 감사함을 알지만은 물이 내려가는 강물의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한 것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대진사님 벌려서 도를 주는 거는 뭐냐? 그 천지의 덕을 알아요. 천지의 덕을, 첫째. 그러니까 포도면 제일 천머리예요. 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저절로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걸 한다고 하는 하느님의 저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그 덕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리산에 가서 그때 수련할 적에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해드렸어요. 그 수련하러 온 사람은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물어봤을 적에 물레방아 돌아가는 데에 대한 삼촌의 덕은 알면서도 그분들도 그 강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몰랐느냐? 마음을 안 닦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지만이 그 하늘님의 덕을 안다는 거예요. 그 대신사님의 도화덕은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사님의 도화덕은. 그럼 해월신사님의 도화덕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해월신사님도 도화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강령으로다가 강화지기로 내려왔는데 그때 전팔절, 후팔절에 대한 그거를 화두다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 강령이 내려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덕이다.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이다. 그러니까 해월신사님이 가르쳐준 도화덕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이에요, 수행. 모든 종교는 수행이 있다고요, 수행. 불교도 수행이 있고, 유교도 수행이 있고, 다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도교의 수행은 일용행사에서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행사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해월신사님의 도화덕이에요. 그러면 의영선사님께서 말씀하신 도화덕은 뭐냐? 번동문에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짐승도 이거를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은 이것을 저버리겠느냐? 이것을 능히 하는 것이 이 사단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양선님의 도화덕이에요. 그러면 대진사님이 말씀하시는 도화덕, 해월신님께서 말씀하시는 도화덕, 또 의양선님께서 말씀하시는 도화덕이 그 차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진사님의 그 도화덕은 큰 뜻을, 즉 신의 존재,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면서 신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할 적에 그 신은 우주를 돌리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의 거대한 이 태양계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태양서부터 달, 이 공간에 떠 있는 이 각자 이 위성이 서로 돌아가면서 세월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돌아가게 되면 부딪히고 깨지고 없어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가면서 당기는 힘과 미는 힘, 인력을 해가고서 이 지구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벽시계도 시간을 딱 맞춰주고 있는데 저 벽시계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 시계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 시계를 만드는데 그 주인이 없었겠어요? 옛날에 아마 저도 어렸을 적이에요. 이 지구가 행성에서 부딪힌다고 난리가 난다고 이제 멸망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참 얘기가 많았을 적에 그 이야기가 그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한 학자가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막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를 하고 장담을 하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냈을 적에 부딪히기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신을 믿는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신이 그렇게 영성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다. 응? 이렇게 쉽게 지구가 없어질 정도로 만들었다면 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맞지 않는다. 신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맞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불안과 공포를 떠고서 지구가 부서진다고 깨진다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떨고 사는 되게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의 존재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대진사님께서 뭐라고 이해를 하셨느냐면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해요. 저번 시일날 삼전론에 대해서 우리 그 손정열 동로님께서 그 도전, 재전,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기를 갖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서 의장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오수부동이다. 5가지 동물이 있게 되면은 서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곰이라는 놈이 산사태가 나가 홍수하다가 다 떠들어갔는데 먹고 살 데가 없는데 그래 물에 떠들어가다가 어느 그 야산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곰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 돌아다니다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서 토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늑대 2마리가 딱 나타나. 늑대 2마리가 늑대 2마리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2마리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기더니 토끼를 먹는데 이제 싸우려고 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퓨마라고 하는 그 동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도 그 토끼를 먹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곰하고 늑대하고 퓨마하고 셋이서 토끼 한 마리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곰이 자 늑대도 이기고 푸마도 이겨야지만이 토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늑대는 곰만 있는데 곰하고 푸마를 이겨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을 다 서로가 상대가 2개가 다 적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싸워도 1대1로 싸우면 승산이 있겠지만 같이 두 팀을 갖다 한 팀으로 보고 싸우게 되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게 바로 오수부동이에요. 오수부동. 그러니까 우리 두가 오수부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전론에서 자 우리나라가 토끼를 비유한 거예요. 미국 뭐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토끼를 먹으려면요 먹을 수가 없어. 서로 견제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상대로 다 이겨야지만 우리나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수를 오수부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노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중에 곰이 나는 토끼 안 먹겠다. 니들끼리 잘해보라고 곰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마하고 늑대 2마리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푸마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늑대가 이겼어요. 늑대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예요? 한 마리는 완전히 중상을 입고, 한 마리는 다리가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났는데, 그때 이제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싸웠냐?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전쟁이 일었다고 그래요. 이제 싸워서 어느 쪽에 중국이 이기든 일본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서 싸워도 이겨요. 그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깨지고 나면은요, 싸워서 이긴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진짜로 싸웠다고 그래요. 그럼 뭐 거기서도 막 쏴서 뚝대받아 뱉지만 여기서도 눈깔찌를 막대기는 있으니까 미국도 눈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싸우겠어요? 싸우고 나면은요, 깨지는 거는요, 싸우고 난 사람들만 깨지는 거예요. 안 싸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웠으면 중국이 나중에는 다 제패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보고 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른정하는 거 지금 말싸움하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원전하고 원전. 도전. 도가 있는 겁니다. 저쪽은 무신론자고 이쪽에는 유신론자예요. 이게 바로 도전이에요. 그리고 재전은 뭐냐? 지금 중국에서 사드 보복하느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막 죽잖아요. 미국도 지금 거기에 뭐 조치를 취해가고 뭐 은행 단절시키고 뭐하고 이게 재전이에요. 재전. 지금 도전, 재전, 원전 지금 한참 지금 뭐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3전론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여기에 총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세계의 형편을 보니 우리 두의 앞길이 더욱 황연하도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병지라니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맞는 것이 아닌가? 이 무병지란 경에 경전에, 그러니까 대진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무병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안심가에 나와요. 안심가. 그 안심가에 보게 되면 기염하다 아구 운석이 우리나라 운수가 기염하다고 했어요. 기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험악하고 사납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운수가 왜 이렇게 험악하고 사납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가지 동물 중에 토끼요, 토끼. 제일 약한 토끼요. 먹히는 나라예요, 먹히는 나라. 일본이고 중국이고 하여간 옛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수두룩해요. 토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아먹히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우리 운수가 살았겠냐 이거예요. 개 같은 놈 놈아 너희 신경 들어봐라. 일본 놈들 우리나라 먹으려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또한 하느님께 옥새우들 복명하네. 하느님이 왜 우리나라에 백인사님을 내고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반딱 잘라가지고서 저쪽에는 무신론이고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돌을 줬는데도 지금 갈라졌어요. 여기에 왜 우리나라에다가 백인사님을 왜 내가 여기서 하느냐. 우리나라는 목국이다. 우리 백인사님께서 여기에 예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량 4개를 내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백인사님께서 귀기자자, 이 용담유사, 여기에 귀기자자 살편에서 정신수조하여다가 이 귀기자자 살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인사님께 예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병질환 지난 후에 그 병기 없는 전쟁,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지 몰라요. 앞으로 뭐 경제, 지금 피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지금 다시 협상을 하는데 뭐 자동차 업계니 뭐니 앞으로 이제 타격이 많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 경제전쟁이죠. 이게 제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조그만한데 먹고 살기는 힘든 나라인데 무역이 막히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도전, 제전, 원전이 지금 하다 시끄러운데 무병질환 지난 후에 영어서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늘에게 복을 줘요.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암선사님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맞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분은 우물 안에 앉은 것 같아서 외세 형편의 어두움으로 이 삼전로 한편을 만들어 고루함을 입고 돌려 보이니 행의 마음을 극진히 하여 대동소이한 이치를 분석하면 힘을 이 책에서 얻어 그 글을 밝기가 단 것이 화함을 받고 흰 것이 채색을 받는 것 같으니 마음을 잠기어 맛을 보아 무식한 탄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고 어떠하고. 자, 지금 백신사님께서 이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이 안심과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필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필법에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한다고. 목국을 상징하니 3절의 수를 잊지 말아라. 3번 끊어지는 그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법 간단한 말, 아주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인데 그 필법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번 끊어진다. 그런데 해월 선사님도 개별운수편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리어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우니 없겠는가? 이 운은 동방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니 동방은 모군이다. 그러므로 서로 부딪히면 불이 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이 삼절운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월 대진사님께서 필법에다가 우리나라는 목국이니 서로 부딪히면 불이 날 것이다. 3절의 수를 잊지 말아야 그랬어요. 그거를 해월 신사님이 개병운서편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러니까 3번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빠서 저거 38 목국에 3빠서 3번 끊어지고 2번 끊어지고 앞으로 한 번 더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 영혼이 많이 날 것이니 세계 각국에 파송하여 활동하면 형상 있는 하늘님이요 사람 살리는 부처라는 칭송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도전, 재전, 원전, 삼전론의 의암선사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방금 세계 문명의 실로 천지가 한번 크게 변하는 운수라 먼저 깨닫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돌보심을 기운이 응하리니 부디 생각하여 천지가 감동하는 정신을 어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뒤집어지더라도 물론 효제 충신과 삼가오리는 세계에서 칭송하는 것이므로 이는 내지는 옛 성인의 가르치신 바라 우리 도의 종지와 삼전의 이치를 합하여 쓰면 어찌 천하제일이 아니겠는가. 자, 지금 의양선사님께서는요, 해월신사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고서 가섭사에 가서 49일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 오늘 이 강시가 거기서 나와요. 강시가. 이 강시를 받기 전에 강서가 돼요. 강서. 지금 우리 오늘 경전봉독을 한 그 강시 뒤편을 보게 되면은 강서가 나와요. 이것이 몇 년 됐냐면 포독 25년 가섭사, 공주 가섭사에서 49일 기도를 하고서 이걸 썼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8절을 강화를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나의 도리를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 8절을 쫙 강력으로 하고 하석을 해놓고, 마지막 길에 뭐라고 썼냐면요. 슬프다 이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차라리 새와 짐승을 돌아보아 말하라고, 닭의 울음에 밤이 나뉘어지며 개가 짖으며 사람이 돌아오더라. 멧돼지가 칠을 다투며 창고에 쥐가 곡식을 얻었도다. 제나라 소가 연나라로 달아나며 초나라 범이 오나라에 오도다. 중산 토끼가 성을 차지하며 패택의 용이 한수로다. 5뱀의 대가 없으며 9마리 기대 당하도다. 이게 닭의 울음에 닭띠해에 개가 짖음에 사람이 돌아가도다. 닭띠해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 됐다는 뭐 그 얘기다. 뭐 제나라 소가 연나라 달 이건 뭐냐면 제나라 소가 연나라로 달아나며 미국에서 우리나라 6.25 때 다 해주고서는 미국을 철수시킬 적에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나라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구군을 해월신사님이 여기다 새와 짐승을 돌아봐서 매일 했는데 중산 토끼가 성을 차지하죠. 우리가 토끼 나라가 성을 차지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거다. 그 다음에 5뱀, 그러니까 뱀띠가 5번 바뀌고 말띠가 9번 바뀔 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뱀이 개구리를 씹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대적할 자 없다 하여 지네가 붙는 것을 알지 못하더니 다음에 뱀이 죽음에 지네가 또 교만하여 거미가 그 몸에 젖담는 줄을 못하더라. 독한 놈은 반드시 독한 데 상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너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어진 방패와 의로운 무기와 예의 칼과 지혜의 창으로 서쪽 괴수를 쳐내면 당부 장전에 장사가 없으리라. 이것이 해월신사님의 강서예요. 강서, 내릴 강서로 받고 그 다음에 강시, 오늘 경전봉독으로 강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시국이 어수선하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근데 대기자님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의 입장은 뭐냐? 지금 이 지구상은요, 무신론과 유신론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것은 하느님은 지금의 이 싸움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벽이에요, 개벽. 전쟁터가 바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우리나라 휘청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는 나라는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왜? 서로 자기들이 속국을 만들려고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이 한반도가 지령할 정도다가 아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대기사님을 내가고서 우리나라 38선 딱 끊어놓고서 여기서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 사람이 만든 대립되는 그 주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생각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예요. 이미 벌써 무신론에서 소련을 망했어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중국인데 지금 여기에 서양의 지금 기독교의 운은 지금 다 갔어요. 서양은. 앞으로 동양의 운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신사님도 앞으로는 중국에 가서 포독을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포독을 할 때가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동서양의 이치가 바뀌는 그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세벌 끌릴 때가.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앞으로 중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양의 문화권으로 오니까. 아직은 서양의 무기는 당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서양의 무기는. 지금 이 시대의 운수로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삼전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앞으로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냐, 오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경제의 운수를 보게 되면은요,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살기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나서 죽고 살게 버리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도전제전 원전이라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나라의 경지에 붙이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경지에 붙이는데 양쪽에서 지금 다 들어왔어요. 미국도 자기네 나라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맺은 협정도 지금 파기하고 다시 협정을 하는 거고, 중국도 사드 보복도 이어져가고, 앞으로 우리도 중국하고 상대 부담권 해서 우리 지금 아시아 쪽도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경제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무병질환 질환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먹을 것을 하느님에게 믿고 사는 것을 앞으로 이제 대진사님의 도를 찾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왜? 하느님이 나를 내서 악의 운수를 좋게 한다고 했으니까. 대진사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진사님.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앞으로 경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뭐 난민들이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여행 다 와봐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시내 나가보면은요, 여자들이 히잡 쓴 여자들 많이 봐요, 지금은. 우리 가게도 요새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있으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다가 살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살기 좋은가? 참 돌아다니고 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갖고서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난민으로 다 인정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1000명이 오면 그 중에 뭐 25%도 안 된대요. 그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기가 좋으니까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더 활발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번에 총기 하나 사고 났잖아요. 나타나서 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장소 가려가면서 그 사람 많이 모이는데 빌딩 저 옥상에서 그냥 우스 내려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죽이는 걸 연구하고 죽이는 거. 어떻게 하면 많이 죽여, 어떻게 하면. 앞으로 누구인지, 앞으로 어디 무슨 공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데 사람 가겠어요, 앞으로 불안해서? 못 가요, 이제.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IS 언제 죽일지 몰라요. 자, 오늘 마지막에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아니하니라 이로운 것은 밤낮 화를 당기는 사이에 있느니라. 이 마지막, 이 경전 해오산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 뒤에 이 해오산이 마지막 장이 강십의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화를 당기고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제가 언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이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 까치, 천적이. 매가 언제 쳐갈지 몰라요, 매가. 그 천적이 우리가 두려워하고서 그냥 한번 먹을 때마다 살펴놓고, 우리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편을 먹고 사는데, 보호를 그렇게 못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 불안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로운 것은 산도, 내가 화를 당기고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내가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즉, 화를 당긴다는 것은 뭐냐? 군궁이다, 군궁. 주문 외워서, 그러니까 정신수도 하여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수명이나, 살기 위해서는 수명이나 내계진에, 수명이나, 대신사님의 독법에 먹고 사는 것도 대신사님이 해줄 수 없어. 왜? 하느님이, 먹고 사는 건 하느님이 주는 거니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있고, 우리는 먹는 데 의지에 있어요. 대신사님의 독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명이나 내계리는 거. 앞으로 이 무병질환, 이 도덕제도 원전은 얼마만큼 더 지속되고, 얼마만큼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몰라요.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말도 못해요.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요, 걱정이 타다 같아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거기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 바뀌고 나니까는요, 지금, 10년 동안 내려오던 정치가 지금 바뀌었어요.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나네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사상도. 이념도. 이것이 우리나라는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양반과 상명, 뭐 적실과 서자,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이렇게 해서 이 갈려지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요, 입이 갈라지게 되면은 물불을 안 가려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분열되어 있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다 이질적이죠, 이질적. 다 갈라져 있어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 믿느냐, 안 믿느냐. 북한에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철저히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내쫓아버려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전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만은 도로 다스리게 되면, 도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건 인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천도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해가고서 세계의 이복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념을 개별해서 나오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요,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올 사람 없어요. 앞으로 몇 년 사시겠어요, 앞으로? 20년만 되게 되면은 제 나이가 80이 넘어가요. 산송장이, 살아있으면 산송장이 없어지겠죠. 저는 20년 살 자신 없어요, 저는. 그럼 없어져요. 그럼 앞으로 짧게는 10년. 몽땅 변해버릴 거예요. 몽땅 변해버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모여들으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사람이 만무 있어요. 만무 있어요. 만 명이 하나 산다고 해요. 만 명이 하나.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수밖에. 그게 종자가 되려면. 오늘 마지막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이러고서 밤낮으로 주야로 밤이고 낮이 없어요. 그냥 화를 당기고 있는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된다면은 주문해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신한성, 몸을 성령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